7월 30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복 주시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0편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시편 21편 전쟁에 관해서 이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20편 시 물론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왕에 관한 시인데 이 고대 사회는요 전쟁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쟁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이런 뭐 그냥 첨단 전쟁이 아니고요. 국지적 전쟁이죠. 그래서 늘 땅을 뺏고 침략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전쟁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전쟁은 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했다가도 내일 아침에 그게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전쟁은 중요한 거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먼저 그런 전쟁에 나아가는데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먼저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다. 이걸 전제하고 읽으셔야 오늘 말씀 이해가 잘 되는데요. 1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지금 여기서 환난 날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일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게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환난 날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을 때 그 인생의 환난 날일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중병 혹은 사망 선고가 병원에서 내려졌거나 이럴 때 그 환난 날일 수 있죠. 또 혹은 자녀가 크게 속을 상하게 했거나 큰 일을 터뜨렸을 때, 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지금 서유럽에도 그냥 폭우로 난리가 나는데 우리 남부 지방에서도 지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갑자기 그 재난 자연 재해를 당하거나 이런 게 이제 환난 날인데요. 그런 환난 날에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이게 참 한 가지 유감스러운 번역이 있어요. 네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시며, 너는 누구냐면 지금 왕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번역이 좀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너라는 이 표현을 임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라고 하니까 감히, 물론 우리가 영어로 you 하면 모두가 포함되지만은 그냥 너가 아니고 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임금 당신을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장에 나가는 거 목숨 내걸고 가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할 줄 압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2절 이하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하는 기도가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나가는데 여기 말하는 성소 시온 뭐예요? 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구약의 말로는 여기 말하는 대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서도 아니고 군사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군 1000명과 다윗 혼자 1000대 1로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우리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0명이고 적군이 1명이라도 지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절대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인생에 전쟁에 나갈 때도 우리 결혼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또 직장에 나간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소에서 기도했다 이 말은, 성소에서 먼저 예배했다 이 말은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성소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 할 때 말이죠, 승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전쟁은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인생의 성공이다. 인생 영적 전쟁, 세상 한복판의 모든 싸움과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의 승리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도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세상의 중요한 결정, 중요한 싸움, 어떤 영적인 싸움, 중요한 것일수록 그 결정은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패는 결정난다 믿으시고 기도의 승리, 예배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이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 하는 기도,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이 백성들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 우리나라에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말 대통령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크게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참 원하는 만큼 사람을 못 세우고 하는 방향대로 좋은 방향을 정책을 제시했는데 일이 그릇되고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다 인정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이렇게 다시금 또 이렇게 소통이 되겠다 하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남북이 왕래하고 이산 가지고 왕래하고 자주 왕래하고 통일까지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서로 자유 왕래가 되고 경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일이 쉽게 1, 20년 만에 그렇게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우선 교류라도 할 수 있다면, 물적, 인적 자원 이런 교류만 할 수 있다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기도,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독교인 마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기도,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참된 예배자.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했을 때 5절 보면요, 5절의 말은 제사장의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제사장의 말이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 왕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그런 다음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걸 그대로 확신합니다. 그때 제사장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왕과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 제사장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 다윗, 그를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백성과 왕이 하나가 되었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마음을 합하여 왕을 위해 우리 온 백성이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이다. 그들은요 이미 응답,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승리를 미리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7절 8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시가 이제 대꾸 형식을 이루고 있죠.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 일반 전쟁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은 전술과 전력, 전쟁의 대부분의 성패는 거기 있죠. 전술과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쟁은 뭐예요?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전술과 전력을 의지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8절이죠.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바로 일어서리라. 이 7절 8절 얼마나 멋있습니다. 전쟁.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계속 전쟁이라고 그랬죠. 사탄과의 전쟁, 온갖 세상의 유혹과의 전쟁, 끊임없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런 전쟁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전술과 전력을 의지하면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전쟁의 승리자임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제 전쟁에 나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심해 기도하며 합창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합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찬양한 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여,
여기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함과 동시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본문에서 인생에 어떤 전쟁과 환난을 만날다 할지라도 승리의 비결은 어디서 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모든 환난,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골방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승리는 주어진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병거, 말,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나의 자랑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유혹, 시험, 풍파가 몰려와도, 환난이 몰려와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합심해 기도하고, 그래서 또 승리를 주실 걸 믿고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실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날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리고, 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배당도 닫혀 있습니다. 주님, 이런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 줄 압니다. 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을 찾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신앙의 본질인 예배의 자로 저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성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인하여 승리의 개가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이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